아말렉처럼 온전하게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위기에서 위는 위험을 뜻하고 기는 기회를 의미한다. 즉 위기란 위험한 기회라는 말이다. 위기를 위태로운 상태로 방치하지만 않는다면 예기치 않는 풍랑으로 돛담배가 오히려 더 속도를 내듯이 고통을 통해 유익을 얻어낼 수도 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이 책의 글귀처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회입니다. 자, 우리 반대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회입니다. 아멘. 인생의 위기란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금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났지만 신방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 모든 많은 가정 속에 코로나의 여파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이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느슨해진 신앙의 허리띠를 다시 조여매고 돌파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처럼 느끼고 믿어지게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저의 개인의 삶 속에도 고민을 하고 또 함께 맡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하면 결론이 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답은 언제나 어느 때나 여전히 하나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기도고 어느 때나 기도고 여전히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영적인 돌파로 삼았던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를 앞세워 전투에 나서게 했지만 그가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을 함께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밀리는 상황이 펼쳐졌고 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를 이루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금식하며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우레를 보내셨고 그 우레가 블레셋 군사들의 갑옷을 뚫었습니다. 또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나아가야 될까요? 라는 물음으로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고,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멈추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순종으로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무불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고,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또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온 용사로 그 용맹을 떨쳤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큰 진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라는 진리를 굳게 믿고 또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늘 위기의 순간에서도,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고, 특별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뒤에는 늘 두려워 떨며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아서 그 뒤로부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들로 서게 되었고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였다라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부흥하자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영적인 돌파구로 삼았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구절들이 지금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언제나 어느 때나 한결같이 그 모든 위기를 기도로 돌파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 세계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기도로 새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이든 오늘날이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장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이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의 개인의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허락하셔서 어린아이든 장성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의 통로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뜨겁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이 문제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생활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온라인으로 그냥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잘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함께 읽었던 창세기 18장의 말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뜨겁게 할 수 있을까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그들은 24년 동안 가나안에 있으면서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거죠. 그런데 그 약속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 또한 해 주셨습니다. 18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속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절대로 숨기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어떻게든 다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하나님의 속마음은 아브라함이 보여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속마음을 보여주셨는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얼마만큼 친밀한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가운데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것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임했습니다. 기근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머물면서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았죠. 그 땅을 바로 버리고 풍요로움이 있는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까지 낳는 그런 불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많은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빚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당신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친밀함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온 세계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라야 바로 그때부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불순종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을, 부족한 모든 모습을 차근차근 하나씩 빚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풍요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방법으로 일을 앞세워 일을 망쳐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조를 지키기보다는 세상의 처세술을 더 많이 배워서 그것에 능해져서 거짓을 선택하는 순간들을 종종 우리 자신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은혜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된 본성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차근차근 빚으시고 만드심으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려는 것을 이 시간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온 세계 성도들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시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온 세계 성도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기도회를 보시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기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세상이 너무나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보이는 것만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은 세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한 통에 들어가 있는 물 한 방울밖에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다시금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데, 그것이 언제 생기냐면 기도할 때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는 오히려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둘 때에, 그리고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게 될 때에 세상이 통 한 방울의 물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그 시선을 가지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온 세계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부평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이 있어야 되며, 인천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한국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며, 열방을 위한 기도가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이 통 한 방울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라는 시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도 기도가 회복되어야 해요. 기도가 안 되면 금식을 하든 크게 울부짖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든 어떻게든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하기에 바쁘게 산다면 바쁜 삶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소리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앉아 계셔야 합니다.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도가 터질 때까지,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을 주실 때까지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 앞에 계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기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온 세계 성도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나와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내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기도 없이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을 다시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로 살아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부족이 장차 강대국이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친밀하게 지내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너무나도 빨리 어떻게든 나누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식도 알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라는 소식을 먼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멸망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먼저 거기에 살고 있었던 롯을 생각했을 겁니다. 왜 롯을 생각했을까?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발견되는 두 번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요소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기도 가운데 사랑이 묻어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 그분께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조차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외침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삼촌을 따라 길을 떠났다가 그 덕분에, 아브라함 덕분에 거부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그런데 가축이 너무 많아지자 함께 살 수 없어서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했죠. 가축이 많아졌으니 네가 원하는 땅으로 나가라. 네가 먼저 택하면 내가 그 뒤에 택하겠다 라는 말로 서로 이제 헤어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까지 호의를 받았던 롯이라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할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건. 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삼촌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꼭 이렇게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면 삼촌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남은 것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바라보았고, 그곳이 바로 요단처럼 보이는 요단강, 이 애굽처럼 보이는 이 소돔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떠났던 인물이 바로 롯입니다. 여러분, 이런 롯이 지금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 있다, 또 소돔이 멸망한다라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 멸망한다라는 소식을 듣기 전에 롯이 적들에게 잡혀 있을 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책망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훈련된 병사를 다 데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믿음으로 잘 살지 않고 그곳에서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천사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는 그 소돔 가운데에서 살기를 너무너무나 좋아해서 세상 가운데 즐기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좋아서 그곳을 떠나려고 포기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롯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했던 것이죠. 18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던 아브라함이 먼저 더 깊이 알았을 겁니다.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땅이구나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했겠습니까? 롯이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그를 구원해내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롯 또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기를 그 누구보다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을 가로막으면서까지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저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 아이들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 가족 전체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라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을 때 나 자신의 기도를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향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내가 해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나에게 갚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조차도 없습니다.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다면 먼저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성읍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악인 때문에 의인이 죽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 이 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의인 50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45명도 없습니까? 40명도 없습니까? 30명도 없습니까? 20명도 없습니까? 10명도 없습니까? 끊임없이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들을 향한 아브라함처럼 롯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그 한 가지 목적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살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타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다면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질 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인내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성품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도 부어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셔서 그들을 살려내기까지, 그들을 구원해내기까지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인내하셨습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셨습니다. 조금도 피곤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대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보다 롯을, 그 안에 있는 의인을 구원해 내기를 소망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아브라함보다 더 큰 소망으로, 더 깊은 마음으로 소돔 땅을 바라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분 안에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조금도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인내로 변화를 받을 사람이 지금 나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온 세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노와 다툼을 다 내려놓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고 기도의 부르짖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대로 기도하는 우리 온 세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목장 식구들, 가족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기도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보다 먼저 나셔서서, 먼저 앞서가셔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돌파했는가, 너희가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들은 모든 문제들을 오직 기도로 돌파했으니 너희도 다시금 이 자리로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간구하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통로인 기도로서 우리의 삶이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먼저 알아 그 마음을 어떻게든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믿음의 용사들을 찾아내시고 또 찾고 계십니다. 그 용사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목장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이 살아나야 합니다. 소그룹이 살아나야 합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받으며 눈물 흘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퍼지고 더 퍼져서 더 큰 공동체로, 더 놀라운 공동체로 우리 온 세계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그 모습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부평구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있는 영혼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